누구나 사랑이 필요하다는 갈증, 목마름은 있는데 사랑이 뭔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잘 못해요.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전문가가 예수 자신이래요. 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또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 잘 못 믿고 있다.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요한복음 13장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다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은형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사람을 알고 이해할 때 사랑이 바로 될 수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참 사랑을 알고 사랑하게 되면 인간은 가장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고, 그 본래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회복해야 진정 아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누구나 하나님이 만든 창조 본래의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믿음이 가요. 그리고 소망과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남자는 이 사랑에 오면 남자다움이 생겨요. 여자는 여자다움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은형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봐요.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초대교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의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교회 원래 모습인데요, 교회가 혹 초대교회 같지 않을 때는 그 정말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야 어떡하든 뭐 내만 편하면 되지, 그거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죠.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성질이 우스워요. 급해요. 그래서 저 인간하고 상관하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이 뭔가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만나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 되고 구원받을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는 어쨌든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 그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힘과 노력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뭔가가 좀 몇 프로 부족해요, 아이고 하고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복을 받는 사람으로 도와주시는 게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부부의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세우신 부부가 어떤 부부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은영을 회복할 때 그 가정은 이혼하지 않아요. 그 가정은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싸울 게 아니라 비방할 게 아니라, 아내는 내 남편을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닮은 남편 되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저를 찾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잘못을 자꾸 비방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아내 되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다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어떠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의 내용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설명을 해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는요, 사랑은 적극적인 면 둘, 그리고 부정적인 면, 소극적인 면이 10가지가 있어요. 자, 보면 오늘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4절 상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 보면 적극적이에요. 사랑을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거다. 또 사랑을 하면 네 안이 온유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사랑을 막 뜨겁게 사랑하고 고백을 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싸우고 멀어지고 원수 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못 살아, 그가 아니라 참아주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셀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이 셀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 교육자가 마음에 안 들어,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서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사랑은 여자의 속도를 따라 하는 게 좋대요. 여러분, 남자는 사랑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옛날부터 남자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급속도로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랑은 여자의 속도대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속도에 맞춰줄 때 기다리면서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여자 속도에 맞춰줄 때 기다리면서 배우는데 남자를 따라 사랑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속도를 맞추면 다 같이 죄를 범하고 짐승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다듬어주고 세워줘서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줄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 사랑이 가정에 도입되면 문제될 가정이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참고 기다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죠. 여러분, 교회도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내 가족이든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셀 가족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든지 간에 정죄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싸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 교인을 격려하고 양육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사랑입니다. 다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사랑이 마음에서 터져 나오면 다 말도 행동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부부끼리는 여보 나 좀 요새 부드러워졌어? 물어보세요. 아니 칼 같아 그러면 걱정이야. 요새 소리 지는 횟수가 더 많아졌어? 걱정이야. 그 다음에는 소극적인 접근으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와요. 몇 가지를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것이에요. 사랑이 아닌 것은, 시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시기는 자기 중심적으로 늘 생각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사랑은 내 욕심이 아니라 기꺼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자기가 도와줄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야지, 괜히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뒤통수를 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부모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힘들게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요새는 또 한두 아이를 하나나 둘 놓잖아요. 이 키우느라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아들이, 이 딸이 내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시키고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통제하니까 아이가 마마보이가 된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면 며느리에게 넘겨줘야 돼요. 딸을 사랑하면 시집을 보내야 돼요. 아멘은 하나도 안 해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식을 키워서 출가했으면 이게 그들이 시집가서 장가가서 잘 살아야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남자는, 훌륭한 여자는 부모를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는 아들을 보낼 줄 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뻐기는 겁니다. 사랑은 내게 있는 것으로 상대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뭘 하든지 자랑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돈이 많은데 돈을 많다고 맨날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 좋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이것도 샀다고 자랑하고 자기 유익밖에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이 유익이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축복하시면 내가 쓸 것 외에는 남은 분이 있을 때 이 좋아하는 거예요. 쓰고 남는 게. 왜? 이 남는 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남을 섬길 수 있으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주의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은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예의를 지킬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것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이가 먹으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례하면
왜 그렇게 무례해질까요? 자기가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서로 간에 존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자들을 우대하고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차별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의 약점을 가지고 내가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지 남의 약점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면 성질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내고 화를 잘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일반 병으로 갔다 왔는데 2등 병들이 화내는 놈 하나도 없어요. 병장이 화를 내요. 아멘. 우리 교회도 초신자들이 화내는 법 없어. 교회 안에 직분이 높은 사람이 화내. 자기가 잘 나가서 교만해질 때 사람은 성내고 화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성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질을 잘 부리고, 여러분,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요, 이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화내고 성내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날 때는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들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혹시나 저 인간이 나쁜 거 아닐까? 저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거, 악하게 추측하는 거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실상 그렇더라도 남편을 악하게 생각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교회 서로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상태를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는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견디고 이해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을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나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룰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하려면 사람의 은영을,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그 남편을 남편 되게 하고 아내를 아내 되게 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려고 도울 때 그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고 사랑의 부부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바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